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는 파리 에펠탑 앞에서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경기를 치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1등주의를 낳게 한 원인이 바로 올림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1등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1등주의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유독 환경과 날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센느강에서 열리는 철인 3종 경기나 수영 경기는 이 센느강에 오염된 수질로 인해서 선수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어요. 또한 7월달은 이 파리의 날씨가 엄청나게 무덥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충분히 경기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 섞인 여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난 도쿄 올림픽 이후에 만 3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며 기다려온 선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올림픽은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주는 세계적인 축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의 기량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감독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선수들의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감독 아래에서 지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선수들은요, 자신들을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감독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맞는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기량에 도달하게 되면요, 다른 선수에게 좋은 훈련이 자신에게도 꼭 좋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량까지는 다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훈련들이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아주 기량이 높은 선수들에게는요, 남들에게 좋다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이런 선수들에게 맞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에게 좋은 감독을 만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운동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치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한 우리 인생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간혹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본인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되잖아요. 좋은 감독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감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좋은 사람, 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원을 내려오게 됐죠. 예수님은 감람원을 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는 막 제자들 앞에서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일들이 보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이 적들의 토성에 쌓여서 그렇게 함락되고 성 안에 있는 갓난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보였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울면서 슬퍼한 이유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과 같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안타깝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을 보지 못했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예수 죽여야 되겠네 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3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아서 성을 함락하고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죽이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파괴되고 맙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죠. 여러분, 주 66년부터 유대인들은 크게 3번에 걸쳐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처음에는 로마 총독의 억압적인 통치와 종교적인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차츰 이 반란이 광범위하게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게 돼요. 일부 소수에 의해서 일어났던 반란이 유대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당시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무려 6만 명에 이르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 68년에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러자 당시 유대 땅에 파견되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가 돼요. 자, 그러자 이 틈을 타서 반란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높은 토성을 쌓아서 무려 5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돼요. 여러분,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무려 60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는요, 예루살렘 주위로 토성을 쌓아서 한 명도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 주위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심지어 온갖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때 수많은 아이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많은 아이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결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불태워져서 파괴되고 말죠. 당시 유대 역사학자 요세퍼스라는 사람은요, 당시 사망자가 110만 명에 이르고 또한 9만 7천여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로마 군인들 사이에 하나의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해요. 그 소문이 솔로몬 왕 때의 막대한 금이 예루살렘 성벽 밑에 숨겨져 있다라는, 유대인들이 성벽 밑에 그 솔로몬의 막대한 금을 숨겼다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티투스 장군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파헤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지금의 서쪽에 통곡의 벽만을 조금만 하게 남겨두고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 둘레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성벽이 이 조그마한 부분만 남겨두고는 다 무너뜨리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과 함께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44절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까지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보살핌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이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방문한다라고 할 때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독하다, 감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방문이라는 뜻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감독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감독자가 없는 인생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과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감독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행동부터 생각까지 늘 통제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 자녀와 받지 않는 자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의 통제가 어린 자녀에게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감독자인 하나님을 통해서 통제를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문자가 왔잖아요. 국가 재난 문자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감독자의 통제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요, 많은 분들이 기복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가지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믿는 인생들보다 더 복 받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안 믿는 인생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부 목사님들에 의해서요, 제가 이 목사님들 이름을 거론할까 하다가 이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 한다, 뭐 설교 한 번 하면 몇십만 명이 설교를 듣고 그래요. 이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보편성이 다 제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설교가, 신학 자체가, 오늘날 한국교회 신학 자체가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 위에 지금 신학이 서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학문이잖아요. 인간 중심의 신학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차가 그래도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한 것은 바로 선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열차는 자유롭게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열차는 탈선해서 그만 멈춰 서고 말고, 멈춰 서면 괜찮지만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감독자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감독자로 삼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코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남들이 좋다는 거 무조건 다 따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 좋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다 따라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성도들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감독자로 삼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에게 딱 맞는 코칭을 해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독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감독자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자로 삼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독자로 삼아서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꼭 연애하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유명한 책이 또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이 책에서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을 한 투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에 지금껏 이렇게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은 중세 시대는 종교에 의한 인간의 통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인간에게는 더 안정적인 사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죠? 중세시대 하면 종교에 의한 인간의 억압과 자유가 박탈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에릭 프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통제를 받게 되자 사회는 더 안정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자유를 외치기 시작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인간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빼앗겨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인 자본주의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빼앗겨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은 과거에 비해서 더 소외되고 더 외롭고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외부의 강력한 물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종당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에릭 프롬은 이러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발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발성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할 수 없는 존재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안다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결국 에릭 프롬이 말하는 자유는 실현 불가능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진정한 자유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야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느냐, 아니면 세상이라는 말하는 그 세상의 물질의 통제 아래에 사느냐라는 두 개의 선택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통제 아래에 살게 되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불안과 좌절 그리고 불행 속에 살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제이죠, 하나님의 이 감독 아래에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감독자로 삼아 예루살렘 성과 같이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안전하고 날마다 잘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